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거나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워하거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과 죄는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극복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와 죽음이 절망과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받았으며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린 지난 며칠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장의 마지막 절인 5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위대한 결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은 강포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나 권세 있는 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죽음은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두려움에 떠는 외침이 아니라 승리에 찬 담대한 고백이자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탄이 죄를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7절의 말씀처럼 죽음에 대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죄와 죽음을 삼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지배하고 계시며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 영원한 영생,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떨치며 견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린 이미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사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유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5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27년생인 그는 겨우 29세의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 선교사 4명과 함께 공격을 받아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짐 엘리엇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다른 순교자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시 아우카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이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족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토록 우리를 정성으로 섬겨주는 것입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이 아우카족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는 이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을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 글 중에서 짐 엘리엇은 겨우 19살 때 대학생 때 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비단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전임 사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너희는 영원한 것에 너희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직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도 상상하지 못할 재물을 쌓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에게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관계를 끊는 순간 그동안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그 앞에 출세, 성공,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그 부귀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애굽의 화려한 죄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그리고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지며 하늘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질 세상에 마음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혈과 육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과 중심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